제목, 고통을 이기는 사람의 지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약용 선생이 가장 힘든 시기에 발견한 고통을 이기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57세의 영모로 몰려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셨습니다. 18년, 인생에서 가장 왕성해야 할 시기를 외딴 섬마을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그곳에서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조선 최고의 학문을 완성하셨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본론 1. 인생 최악의 순간. 1801년 정약용 선생은 40세였습니다. 당시 선생은 정조 임금의 신임을 받으며 나라를 개혁하는 일에 앞장서고 계셨습니다. 앞날이 창창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조 임금이 돌아가시고 천주교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생의 형님은 처형당하고 선생 자신도 영모로 몰렸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목숨만 건져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셨죠. 그때 선생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선생이 쓰신 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천리 먼 길 끌려가니 처자식은 통곡하고 친구들은 등을 돌리네. 이것이 내 팔자인가.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40대 한창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명예도, 권력도, 가족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이 절망의 시간을 기회로 바꾸셨습니다. 어떻게요? 본론 2. 고통에 대한 생각을 바꾸다. 유배지에 도착한 선생은 먼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셨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누구를 원망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깨달으셨습니다. 원망해봤자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고통을 어떻게 써먹을까? 생각하는 편이 낫다. 정말 놀라운 전환입니다. 선생은 유배를 형벌이 아니라 기회로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서울에 있었다면 바쁜 관직 생활에 쫓겨 진짜 공부는 못했을 것이다. 이제 시간이 생겼으니 평생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자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배지의 작은 초가집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연구실이 되었고, 외로운 섬마을이 조선 최고의 학문이 탄생하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선생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고통은 하늘이 주신 선물이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어떤가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왜 하필 나한테? 라고 원망부터 합니다. 하지만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통을 피할 수 없다면 활용하는 법을 배워라. 본론 3. 고통 속에서 찾은 일상의 힘. 유배지에서 선생은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공부하고 낮에는 백성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녁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책을 쓰셨습니다. 특히 선생은 일상의 리듬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면 마음이 안정된다. 마음이 안정되면 고통도 덜 느껴진다. 실제로 선생은 18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규칙적인 생활을 지키셨습니다. 또한 선생은 작은 일에서 기쁨을 찾으셨습니다. 텃밭에 채소를 가꾸고 차를 끓여 마시고 제자들과 시를 짓고 달을 보며 산책하셨습니다.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행복을 기다리다가 인생을 다 보낼 수는 없다. 작은 기쁨을 매일 만들어라.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흔히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텐데라고 생각합니다. 승진하면, 결혼하면, 돈을 벌면 그때 행복할 거라고 미뤄둡니다. 하지만 선생은 말씀하십니다.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에 있다. 유배지에서도 오늘의 작은 기쁨을 놓치지 않으셨던 선생. 그 태도가 18년의 긴 고통을 견딜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본론 4. 고통을 나누면 힘이 된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혼자만 공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농민의 자제들을 모아 무료로 가르치셨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글을 가르치고 농사를 모르는 선비에게는 농사를 가르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다. 여기 사람들도 모두 힘들다. 그렇다면 함께 힘을 합쳐 서로 도우며 살아가자. 특히 선생은 백성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폭정에 시달리는 농민들, 병에 걸려도 약을 구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 배우고 싶어도 기회가 없는 아이들. 선생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더 큰 사명감을 느끼셨습니다. 내 고통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이 고통을 통해 백성들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으니 이제 그들을 위한 책을 써야겠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목민심서, 흠음신서, 경세유표 같은 위대한 저술들입니다. 모두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책들입니다. 선생은 아들에게 이렇게 쓰셨습니다. 고통을 혼자 끌어안으면 독이 되지만 나누면 약이 된다. 네 고통을 다른 사람의 고통과 연결하라. 그러면 네 고통에도 의미가 생긴다. 얼마나 깊은 통찰입니까? 본론 5.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다. 18년의 유배 생활. 그 긴 시간 동안 선생은 언제 풀려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곧 풀려날 것 같았다가도 다시 소식이 끊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언젠가는 돌아갈 날이 올 것이다. 그때를 위해 오늘을 준비하자. 선생은 매일같이 공부하고 책을 쓰고 제자를 가르치셨습니다. 마치 내일 당장 풀려날 것처럼 준비하셨죠. 그리고 마침내 1818년 선생은 풀려나셨습니다. 57세에 시작된 유배가 75세에 끝난 것입니다. 서울로 돌아온 선생은 유배지에서 쓴 500여 권의 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책들은 조선 후기 개혁의 밑거름이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만약 선생이 유배지에서 절망하고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위대한 업적들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희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오늘 무엇을 하느냐가 내일의 희망을 결정한다. 마무리. 여러분, 오늘 정약용 선생이 전하는 고통을 이기는 지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 고통에 대한 생각을 바꿔라. 원망하지 말고 활용할 방법을 찾으라. 둘, 규칙적인 일상을 지켜라. 매일의 리듬이 마음을 안정시킨다. 셋, 작은 기쁨을 만들어라. 큰 행복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의 행복을 누려라. 넷, 고통을 나눠라. 혼자 끌어안지 말고 다른 사람과 연결하라. 다섯, 희망을 버리지 마라. 오늘의 준비가 내일의 희망이 된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서 고통을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고통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선생의 이 지혜가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